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를 시작할 때 죽어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다시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진 나라가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후에 한 14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또 마찬가지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열왕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처음에 다윗 왕의 죽어가는 모습, 식어가는 다윗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병들어서 시들어가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왕의 계보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왕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남왕국 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왜 솔로몬 때는 나눠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었죠? 왜 두 개로 나눴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나눠서 여로보암한테 주고 10개를 다스려라. 10개 지파를 다스려봐라.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어서 지금 내려왔는데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오늘 호세아 왕이 마지막인데 왕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세어볼까요? 여로보암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자, 다시 잘 세어보세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숫자를 세어보세요. 숫자 세는 게 어려워요? 예, 19명이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의 19명째 호세아인데 19명의 왕, 19번째 왕이 이제 19대 왕이 오늘 끌려가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오늘은 왜 그러면 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오늘 작가는 아주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멸망했는지를 먼저 표현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는 짧게 표현을 하고 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 그거를 신앙적으로 그 멸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작가는 길게 합니다. 몇 절까지예요? 41절까지 있어요. 41절까지 그 긴 이야기를 왜 멸망했는지를 신학적 차원에서 봅니다. 신학적 차원은 말이 좀 어렵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왜 멸망했는가? 원인이 뭔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나열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제대로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나열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멸망의 경위, 정치적인 멸망의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럼 호세아 왕은 어떤 왕일까요? 1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누구인가? 작가는 그를 어떤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가,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가? 1. 엘라의 아들이다. 베가를 쳐 죽이고 반역하여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9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이다. 그 바로 앞전의 왕이 베가였죠. 근데 베가를 반역했어요.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사실 호세아가 반역을 할 때는 누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아수르가 이미 베가 왕 때, 그 앞전 왕 때부터 아수르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북쪽에서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은 또 아수르 왕을 초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쳐주세요. 쳐서 좀 쟤네들을 좀 우리 괴롭히는데 쳐주세요 하고 초청까지 했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럼 베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수르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아람하고 연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쳤었죠. 그래서 싸웠는데 아람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시키지는 않고 세워놨지만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누구로? 호세아로. 그 호세아는 결국 아수르 왕의 그 힘을 빌려서 왕이 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9년간 통치를 하고 결국 아수르는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이들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게 목적이에요.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삼켜가고 있는 거죠. 아람을 먹었죠. 아람이 북쪽에 있으니까 먼저 먹었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먹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쪽으로 계속 점령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등행을 얻고 왕이 됐는데 반역을 하고, 그러면 악한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었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악한 왕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악하다. 악한 왕이었다. 북쪽에서 악한 왕이다 그러면 무슨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 행하였으나 하고 이제 또 반전이 됩니다.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악했다. 그런데 다른 왕들보다는 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착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다른 왕들보다는 착했다. 덜 악했다.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멸망시키지 말아서 이제 하나님 왜 멸망시켜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왕이 다른 왕이 악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착해서 멸망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호세아가 이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다른 왕들에 비해 덜 악했다는 말인데 멸망의 원인이 호세아에게만 있지 않고 이전의 여러 왕들의 악행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의미다. 결국 호세아 때문에 멸망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악이 누적돼서 결국 그 악이 꽉 차고 넘쳤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시기가 됐다.
호세아가 조금 더 착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 때문에, 누적된 악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경위는 어떠한가? 호세아의 아수르 배반. 그래서 호세아의 아수르 배반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이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아수르를 배반했느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의 왕 소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호세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람도 먹었는데 지금 자기를 처음에는 도와줄 거 왕으로 세워주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들을 다 먹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지금 이쪽에 계속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하고 같이 연합해 갖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쪽 지역에서 강대국은 어디예요? 이쪽 애굽 쪽이나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쪽에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이제 애굽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애굽은 이때 지금 호세아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게 뭐냐면, 애굽도 이 반정에 의해서 왕이 계속 이렇게 뒤집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세력이 갈리고 또 반대 세력이 왕이 되고 막 이러는 그 나라인데, 애굽도 지금 그 왕이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든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요청을 하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호세아를 도와줄 수가 없죠. 다른 때 같았으면, 잘 나갈 때 같았으면, 그 애굽이 안정되어 있으면 도와주고, 이 여세를 몰아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는데, 조공을 안 하고 애굽에 붙었는데 애굽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호세아는 뭐예요? 오리알 같은,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람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다 점령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 뭐 하겠어요?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는 결국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비참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멸망의 원인은, 정치적인 멸망의 원인은 보면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친애굽 반 아수르 이렇게 하는 정책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작가는 이거를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볼 것인가, 그 이유를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1번,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케 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언약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과 그 하나님의 이 역할을 대신 맡길 그 아들을 선택을 하고, 그 아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전 세계 인류를 살리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 거기를 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 아브라함 자식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이삭하고도 언약을 했죠. 또 이삭의 자식 또 누구예요? 야곱. 야곱하고도 언약을 했죠. 이런 식으로 언약을 계속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삭,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후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4대가 몇백 년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을 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언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훈련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켰다는 거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고난을 주고, 낮아지게 해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낮아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주 공식적인 문서로 언약을 주고 그걸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케 하셨다. 언약을 버린다는 거. 그럼 언약이 뭔데? 언약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율법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다른 것은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이기적이라서 신은 참 신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거에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에 신이라고 속이는 거에 당해서 착취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신만 섬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뭘 섬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된 데서 헤매지 말고 참 길을 가도록 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 율법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고 3번을 보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규례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 그랬죠. 가짜 신이고 가짜 규례예요. 누군가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예요.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4번.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방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화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미국 법 상관없어요. 미국 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미국인이라 그러면 미국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를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 개인의 영적인 곳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서부터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딱 계약을 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죠. 도저히 계속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여기서 또 이제 작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 지금 그 4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그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었잖아요. 6 내지 7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테, 그 부족이 이방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따랐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열심히 교육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하고 애우게 하고 했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쫓아갔어요. 자기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결국 쫓아갑니다. 왜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그게 이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 그게 이익이 아닌데 우리는 그게 속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세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세운 규례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뭐 단과 베델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규례들이죠. 왕들이 세우는 잘못된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고 하나님이 준 규례들을 안 따른다는 거죠.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규례인지 왕의 규례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그 책임은 일단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과 지도자인 왕한테 있겠죠. 6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그 설명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에 반하는 것을 또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 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든 것,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한 것, 바알을 섬긴 것,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것. 여기서 복술과 사술은 뭘 얘기할까요? 점을 치는 것. 점을 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반하는 것. 1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들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래서 멸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여호와는 누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전달했는가?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조상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우칠 수 있게 계속 알려줬어요. 대대로 무슨 왕이 바뀔 때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 계속 하나님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결국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다른 신의 그 섬기는 그 규정들이 보면 자기들한테 훨씬 이익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욕망도 채워주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멸망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멸망한 사마리아 땅에서 좀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종교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혼합신앙이 거기 그 다음부터 거기를 판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땅에 계속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회복되지 않고 혼합신앙으로 가고 말았다.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혼합신앙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 혼합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는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기복신앙을 쫓아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긴 이유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른 데로 흩어놨잖아요. 여러 군데로 다른 데로 흩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금 통치는 지금 자기들이 거기를 지금 점령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자기 나라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을 사마리아로 옮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와 민족을 말살하여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좀 종교가 특별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신만을 섬기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단합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반란을 막으려면 이들이 같이 있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흩어놔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민족 혼합으로 다민족의 융합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기존의 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점령을 하고 나면 그 나라 각자 통치하게 놔두고 거기서 조공만 받았어요. 경제적인 이익만 취했는데 지금 아수르는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진짜 자기 나라로 다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다 섞어버려서 고유 그 민족이 없어지게 하고 아수르 하나만 남게 하자. 다 아수르인이 되게 하자. 이제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족 혼합으로 다민족의 융합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9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자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아수르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철회되었는가? 1번 보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사마리아 땅의 신인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가 노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뭐가? 사자가 이주해온 사람들을 일부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주해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지역의 신인 여호와라는 신이 노했다. 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 여호와의 법을 몰라서 여호와가 노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여호와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걸 우리가 지키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이 고대 신들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지켜주고 내 편이 되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에요. 신이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 신. 그래서 이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자식을 주는 신을 섬겨서 그를 잘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리는 신을 잘 섬겨서 기분 좋게 맞춰줘서 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두려운 존재예요.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만, 의무를 다해야 신이 나한테 그걸 베풀어 준다는 신관이에요. 과거의 신관은 고대에 이들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적인 신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누구기 때문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요. 통치자의 자기 모습이 신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은 무서운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우상이 가짜 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역신인, 이 땅의 원래 지역신인,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노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신이 뭘 원하는지 그의 율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사마리아 땅의 신인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가 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스루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스루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2번 아스루 왕은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데리고 간 사람 중에 그 제사장 있지?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러면 자기 그 원래 살던 데로 보내.
그리고 그 여호와 신이 뭘 원하는지를 가르치도록 해서 다시 제사장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교육시키겠어요. 와서 교육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3번 보겠습니다. 이주해온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산당에 두고 섬기되 여호와도 섬겼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신은 그대로 섬기고 여호와 신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신주의잖아요. 자기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이 지역 신도 그 중에 하나를 더 섬겨요. 그럼 의무가 늘어나는 거죠. 점점 더. 신이 많아질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신들 때문에 힘들어요. 신을 섬긴다는 게. 의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이 베풀어준 사랑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의무를 다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누가 보냈다고요? 사자를? 네.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진짜 물어 죽이는 사자예요. 동물의 왕 사자예요. 라이온.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 이주해 온 사람들한테 보내서 몇 사람을 무려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견해예요? 작가가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냈다. 이제 이렇게 작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보낸 것은, 그러면 그 작가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수르 왕이 다시 제사장을 보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제사장을 보내서 교육하도록 보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한 이유는 결국 그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보내야지 하고 교육을 시켰다. 이제 작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가르쳤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29절 보면 그러나 가르쳤더라. 그러나 뭔가 기분이 이상하죠. 반대죠. 가르쳤으면 잘 따랐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자기 신을 갖고 와서 어디에다 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뒀던 그 산당, 지었던 그 산당에다가 자기 신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긴 그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도 와서. 결국 누구를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산당에 와서 그들이 했던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신들을 다 갖다가 산당에 두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노붓을 만들었고, 이거 이름이죠. 신의 이름이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말 사람들은 아시마 신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32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산당의 제사장을 누구 중에서 택했다고요? 자기들 중에서. 이건 누가 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던 방식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없애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일반인 중에서 그냥 뽑은 거예요. 원하는 사람 중에서 뽑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어요. 제사장 그 레위 지파에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온 신과 여호와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작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제사장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고 율법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줬는데, 여기 아직도 남아있죠. 일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사장까지 보냈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백성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혼합신앙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법만 딱 심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하는 전통 그대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상 중에 하나, 여호와 신만 하나 추가됐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죄인들을, 그 족속들을,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죠. 그 이유를 제대로 이들이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지켰는가? 신에 대해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명령했느냐? 혼합신앙을 경계하고, 혼합신앙 안 된다. 여러 신을 섬기는 건 안 된다. 참신인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혼합신앙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결국 안 따르고 뭘 따른 거예요? 가나안 땅의 법, 세상의 법을 그대로 그들이 답습한 거예요. 가나안을 변화시키라 그러는데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로 한 아모리 족속과 그 나머지 부족들을 그들이 죄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거기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 족속과 같이 똑같이 됐어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쫓겨났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아냈던 그들과 똑같은 형태로 됐고 똑같이 쫓겨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의 잘못은 이것이다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데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신앙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율법만을 따라야 되고, 그 통치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이 성도들이 모임 안에서 그런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자로서 맡기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